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배는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것처럼 어떤 형식이 주어져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예배, 마치 어떤 공연처럼 혹은 콘서트처럼 순서에 짜여진 그 틀 안에서의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배의 핵심은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죠. 하지만 이 주일 공예배 하나만으로 내가 온전히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교인들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일 공예배일 뿐 이것이 예배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근본적 의미는 하나님을 엎드려 높여드리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 공예배 하루 혹은 1시간 안에만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그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가치와 그리고 모든 시간, 소유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물품들을 보면 마이크도 마이크에 맞게 그때에 맞게 기능을 합니다. 종이면 그 종이의 기능, 그때에 맞게 기능을 하죠. 그렇게 응답하며 사는 것, 만들어진 목적대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대로 되니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만드시죠. 이것은 사람이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불어넣는,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히 이 예배의 인도자급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이 피조물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12장에서부터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접적인 권면이죠. 우리가 결국에 누군가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진짜 말하려고 한 것은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또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서론 본론을 깔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모든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직접적으로 12장에서 이제 교회 생활에나 그리고 사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결론으로서 그것과 연관되어서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먼저 권한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권유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명령과 요청의 중간적인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강한 권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권고니까 사실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권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그것의 크기를 안다면 그 크기에 맞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갑자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거룩한 제물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제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거든요.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러면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할 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죽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곳 어디서나 제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모든 행위를 할 때 그 모든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는 모델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모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들은요,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편한 대로 죄악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때, 우리들이 행동할 때 선한 것보다는 죄악이 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과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혹은 누군가와 함께 교제할 때,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면 왜
다르고 같다면 무엇이 같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뜻인지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일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슬러,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가? 이 3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3절에서 8절에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은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대화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은사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이것은 더 좋은 은사, 이거는 덜 좋은 은사,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서로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한지 명확하게 이야기지는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즉 섬기는 은사를 가졌으면 섬김에 맞게, 다스리는 은사를 가졌으면 다스림에 맞게, 이런 모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 측량하는 것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남들이 나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내가 더 뛰어나다, 남이 더 뛰어나다, 이것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는 한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각각 역할이 다른 것처럼 손과 머리와 그리고 발,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혹은 나의 본성대로 사람을 우열을 가리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기능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걸로 우열을 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은사를 가진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대신 그 은사를 가진 만큼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편한 대로 혹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 기능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열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나에게 편하고 이득이 되는 사람을 환영하게끔 합니다. 교회는 종종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그 믿음의 수준대로, 그 분량대로 각각의 은사들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각각의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도록, 김동현 대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논두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영 백정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논두아 교회가 지역사회를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